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하 22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0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귀한 힘과 소망,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열왕기하 22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요시야 왕이 성전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악한 왕 아몬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피살을 당하고요.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의 염려와는 다르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인생의 평가, 삶의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8살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 좌우로 흔들림이 없었던 왕이었노라 칭찬하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그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능력보다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삶 속에서 그 중심을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대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8살에 왕위에 올라서 어느덧 26살이 된 요시야. 하나님에게 늘 중심을 두었던 요시야 왕이 성전의 부서진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하기로 결심을 했지요. 그렇게 왕의 지시를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 의해서 성전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 덜컥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지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고, 이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에는요,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과 함께 우상숭배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리고 아버지 아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고 지은 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백성들이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이 말씀에 따르면 전대미문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나라는요, 이제 곧 북이스라엘의 뒤를 이어서 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임을 요시야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옷을 찢으며 통곡했던 것이었고요. 또 왕으로서 앞으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벌이 유다 온 나라에 정말로 내려질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하여서 당시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였던 여선지 훌다에게 신하들을 우르르 보내게 되지요. 당시 왕궁에서 활동 중이었던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헛됨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며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자에게는요, 그분의 말씀은 사랑의 경고이며 또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판이라면 피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 말씀이 회복과 소망을 선언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변함없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한 훌다의 여선지자 훌다의 말이 끝나고 그 이어서 놀라운 말씀이 한 번 더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같은 입술로 또 다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시대가 악화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그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부드러운 마음, 다른 역본에서는요,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 깨어진 심령, 그리고 겸손히 엎드린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는 교만으로 돌과 같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일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20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요시야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요, 종종 보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왕들의 죽음, 그 이후에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표현, 혹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요, 죽음 이후에 왕들만이 들어가는 그러한 묘실, 왕릉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대부분 이 묘실에 묻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왕이라고 해서 모든 왕들이 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왕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있고요.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생을 마치고 조상들의 묘실, 왕들의 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좋은 통치자였음을 인정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 그렇게 조상들의 묘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역대 선왕이었던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인물들이겠지요. 그리고 왕들의 묘에 들어가는 마지막 명예를 얻은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명예를 얻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유는요, 요시야 왕 이후로는 나라가 급격하게 무너지기를 시작해서 그 이후의 왕들은 자신들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만한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장례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만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딱 요시야 시대까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고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으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평안한 죽음을 허락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한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가 살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징벌,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움직여짐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응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잠시금 멈춰지고 유보되는 시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주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